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베노니를 베냐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베노니를 베냐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셨습니까? 사모하는 심령에 주님께서 만족함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중에 베델에서 그에게 나타나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언약을 세워주셨던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드디어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고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었습니다.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언약의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셨죠. 그러나 반면에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대조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까? 언약에 굉장히 불성실한 모습, 언약을 망각하고 거짓되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에 정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따라서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빼놓고 그냥 야곱의 행위만 놓고 보게 되면요, 야곱은 진작에 버려져야 됩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보십니까? 진짜 제대로 보셨다면, 그래서 우리의 행위만 놓고 보면요, 우리 또한 버려져야 마땅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셔도 아무런 변명할 수 없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웬 말이고 웬 은혜인지 하나님이 야곱 같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으며 자기 백성 삼으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창조 경륜이 야곱의 죄로 말미암는 반역과 거짓됨과 불성실 가운데서도 파기되거나 폐하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 중보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야곱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그의 희생의 피로 야곱과 같은 우리, 야곱에 속한 모든 택하신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구속 언약,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불신앙과 거짓됨, 자기중심적인 그런 악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늘 함께 하시며 그가 언약을 붙들고 예배하는 자로 섭리하시고 결국에는 베델에서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언약을 붙들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는 괴로울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인생이라고 여겨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정말 거리끼는 거 없이, 거치는 거 없이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나라로 가시겠습니까? 그건 또 싫으시죠? 사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보호하심이 아니었으면요, 야곱은 진작에 죽었습니다. 진작에 죽었어요. 야곱이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늘리고자 그렇게 불철주야로 고생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을 때 이 야곱의 소유, 이 소유를 여러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소유를 주셨을까요? 이 소유가 늘어나게 된 것을 통해서 라반의 아들들의 시기를 받게 하고 라반의 안색을 변하게 하심으로 밧단 아람, 하란을 떠나게 하시고 그 소유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소유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 소유가 자기가 열심히 고생해서 얻은 내 것으로 생각하죠. 그렇게 내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의 시기를 느끼고 라반의 안색이 변하는 것이 캐치가 되자 이들이 자기 소유를 빼앗고 언제 자기를 해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으로, 염려로 전전긍긍하며 고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고 자기 생명을 자기가 보존하려 하다 보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마저도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사 야곱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 데 사용하시죠. 그래서 그동안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제서야 듣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옵니까? 베델로 돌아가라. 자,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자신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줄 걸 믿어야 되잖아요. 믿고 라반에게 말하고 가면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갔을 때 도망가듯이 하란 땅을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라반이 아주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아무 말 하지 말라고 보호해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은 거기서 자기 소유를 다 뺏기고 죽었을 것입니다. 예서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풀어보려고 자기 깨를 동원하고 대책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에서의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겜 족속을 야곱의 아들들이 싹 다 죽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 야곱의 편에서 보면요, 괴로운 일입니다. 아픔이며 두려움이에요. 자기의 딸이 강간당하고 그로 인하여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이제 그 부족들과 연대한 자들이 알고서 죽이려고 올 텐데 얼마나 놀랍고 두렵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 땅에 정박하여 살았을 것이고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죽이고 약탈했을 때 그 부족과 연대한 자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간섭하시고 보호하시죠. 그래서 그가 베델로 올라갈 때 주변 족속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셔서 아무도 야곱과 그의 식솔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야곱의 삶을 간섭하시고 보호하시는가?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그게 참으로 살 수 있으며 그것이 참으로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의 모든 생애를 합력하여 언약을 붙들고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메시아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붙들며 당신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거를 여러분 망각하잖아요. 이거를 망각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도 돈과 명예,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사로와 같이 걔가 그 헌대를 핥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사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에 간섭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복된 인생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 시간 정말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기시키고 기념하고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겜에서 모든 우상을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게 된 야곱이 식솔들과 함께 베델에서 길을 떠나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 헤브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델에서 헤브론을 향해 길을 떠나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난산하여 죽게 되죠.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가장 먼저 죽었어요. 그러자 야곱이 라헬의 무덤에 비석을 세웠고 그리하여 후대 사람들도 그 무덤을 보고서 야, 이게 라헬의 무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간통했다라고 하는 아주 말하기 부끄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은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요, 자기 조상의 부끄러움을 미화한다라거나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어요. 더 나아가 성경은 인간의 배신, 분노, 애증, 추함, 탐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인간들의 불가능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하나님이 이러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기의 언약의 백성으로 편입시켜시는지를 보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간통하는 부끄러운 모습 이후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족보 12 아들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들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대신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까? 근데 이러한 우리를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 언약을 다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로 다 이루게 하시고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덮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면서 아들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한 후에 드디어 야곱이 헤브론에 도착하여 아버지 이삭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28절을 보면요, 마치 이삭이 야곱을 만나자마자 죽은 것처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27절과 28절 사이에는요, 약 12년과 13년이라는 시간이 생략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헤브론에 도착해가지고 약 12년 정도, 13년 정도를 이삭과 함께 거주했어요. 그리고 이삭이 180세에 죽게 되자 야곱과 에서가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에서는 야곱이 장제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말미암아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을 죽이려고 이렇게 작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를 지금 함께 치르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야곱을 보호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언약의 계승자로 그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죽었음에도 형 에서와 화목하여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께 아버지를 장사하고서는 서로 따로 살게 되죠. 창세기 3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보시면 에서가 동생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 타처로 갑니다. 서로 소유 재산이 너무 많아서 야곱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다른 곳으로 가고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하던 곳에 있게 됩니다. 장남인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살던 곳에 거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남으로써 야곱이 아버지의 살던 곳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언약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죽었지만 그러나 그 언약은 야곱을 통하여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에서와는 자연스럽게 분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므로 이삭의 죽음과 에서의 분리는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출현이 시작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며 오직 야곱만이 유일한 언약의 계승자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야곱과 에서가 함께 장사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비록 이삭의 그 장사를, 이삭의 장례 지내는 것을 두 아들이 함께 지내고 있지만 아무리 이삭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언약은 혈통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이 임한 자에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게 이제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대강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 대목은요,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죽음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라헬의 죽음의 내용에 구속사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 라헬이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잉태를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심히 고생하여 난산했다라고 그러죠. 여기서 심히 고생했다라는 말이요, 카사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인데 잔인하리만큼 고통스러운이라는 뜻이거든요. 잔인한 만큼, 잔인하리라 만큼 고통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 아들을 낳는데
정말 잔인하리만큼 고통스러운 상고에 시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아이를 낳고 죽어버렸어요. 그 상고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라헬은요,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어 버리시죠.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키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난산으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르면서 죽은 라헬이 어디에 장사가 되었다라고 그러죠? 에브랏 곧 베들레헴의 장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라헬은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아들을 낳고 베들레헴에 묻힙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여러분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죠.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떡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영생의 떡을 먹이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라헬도 그곳에서 아들을 낳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되었을 때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다 죽은 라헬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과 오늘 본문의 라헬의 출산과 죽음은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선 여러분, 라헬이라는 여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죠? 그동안 우리가 라헬이라는 여자를 살펴봤지만 성경에 보면요, 그녀가 신실했다라거나 마음이 착했다라거나 하나님을 잘 섬겼다던가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죠.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라헬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어머니라 추앙을 받고 성경에서도 수시로 이스라엘의 어머니라 칭해지는 유일한 근거는요, 야곱이라는 신랑이 그녀를 사랑했다라는 거, 이 사실 하나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녀는 무서운 질투의 화신이었고 이기적인 여자였으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수호신 드라빔을 훔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여자였어요. 그녀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했던 여자이며 그 우상을 차지하기 위해 수십 년간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에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던 여자가 라헬입니다. 바로 이 라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그런 라헬이 약속의 후손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질투와 시기와 악의 다툼 속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나 열심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라헬과 이삭의 죽음 사이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들의 족보가 나열이 되고 있는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이 사람의 됨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언약 안에 편입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복은요, 땅과 자손, 이게 메시아 언약이었잖아요. 땅과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또 하나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받은 언약의 계승자, 언약의 당사자를 축복하는 자는 뭘 받고?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복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언약의 통로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들에게 붙어버리는 것이 언약의 복이 임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모압 여자 룻이
보아스에게 편입이 되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데, 이러한 룻을 축복하는 내용에서 누가 언급이 되고 있냐면 라헬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보시다시피 보아스와 룻의 결혼에 누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라헬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룻은요, 모함 여자예요. 유대인들이 개취급을 했던 이방인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남편을 여인 과부였고 거지와 방불한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그 여자가 지금 보아스라는 유대인 지주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보아스의 자리로 올라서게 되고 그녀가 약속의 후손인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의 상징인 이방 여자 룻이 신랑의 선택과 사랑에 의하여 떡하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유대 백성들과 장로들이 룻을 가리켜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 것은요, 그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약속의 후손의 선택과 사랑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따라서 룻도 그러한 방식으로 언약의 후손의 라인으로 편입이 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라인으로 들어오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죄인들이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방불한 어린 양의 신부로 격상이 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백성과 장로들이 룻이 유명해지기를 바라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어디예요? 라헬이 산고로 고통을 받다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던 곳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이것을 통해 라헬의 죽음은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임을 어렴풋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해서 라헬의 죽음을 슬픔으로만 보지 않고 소망으로 보게 되었는가? 여러분, 라헬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될 때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야곱은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 바꿔 불렀고, 라헬은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마지막으로 듣고 숨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 라헬의 묘비를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기억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슬픔의 아들이란 라헬이 사랑하는 아들을 두고 떠나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지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것을 오른손의 아들로 바꾸어 불렀어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권세의 아들, 기쁨의 아들이라는 말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른편, 우편은 항상 좋은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즉 야곱은 라헬의 죽음은 슬픔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기쁨, 소망으로 마치게 될 것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을 때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듣고 죽도록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기억하도록 묘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슬픔으로만 보지 않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라헬의 죽음 바로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라헬의 죽음 바로 앞에 뭐가 있었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려지고 그에게 메시아 언약이 주어졌죠. 즉 야곱이 메시아 언약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종말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해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안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안에 이스라엘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인생이 여러분 어떤 인생이었죠? 정말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12아들은 아들의 수를 상징하는데, 12는 아들의 수를 상징하는데, 이 아들이 되기에는 야곱은 정말 불가능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자라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생애, 장차 야곱으로 말미암게 될 이스라엘의 생애는 고통의 연속인 것 같고 그것으로 끝마치는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을 야곱이 깨달았기 때문에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꿔 부른 거예요. 베냐민이 나아지면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스라엘이 됩니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12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라헬의 고통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라마는요 예루살렘 북쪽 8.5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에 최종적으로 이곳에 집결해서 북방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 라마에 라헬의 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라헬이 애곡한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을 가슴 아파하는 남유다 사람들의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남유다라는 땅에 거주해야 되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두고 선지자는 베냐민을 두고 죽게 되는 그 라헬의 심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지금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상황은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한 후예요. 그 후 136년이 지나서 남유다마저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왕국의 패망은 라헬의 고통을 더욱더 잘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라헬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는 모습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라헬의 아들들은요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두 아들이죠. 야곱이 임종을 하기 전에 축복을 할 때 요셉에게 장자의 복이 주어져요.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의 두 몫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두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는요,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이렇게 남유다랑 북이스라엘로 갈리게 되잖아요. 이때 북이스라엘을 건설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이때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는데 베냐민 지파만은 어디에 속하게 되죠? 남유다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세웠고 지금 남유다에는 베냐민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둘 다 라헬의 자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31장은요. 베냐민, 남유다를 잃어버린 슬픔을 의미하고 있고요. 언급되지 않았지만 북이스라엘의 패망은 요셉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요셉은요. 라헬이 죽은 뒤 약 1년 후에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따라서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라헬의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고통스러운 현실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헬이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는요. 자식을 다시 만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울고 있는 라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대적의 땅에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은요. 영적 포로 귀환, 사탄의 포로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은요. 바벨론 포로 귀환의 소망을 통해서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누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요 별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헤롯의 궁으로 들어가서 지금 내가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우리가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왕이 나셨다. 큰 왕이 나셨다. 그 왕이 어디 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로 인해서 헤롯 궁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헤롯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대답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게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헤롯 왕이 이것을 동방 박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거기로 가봐라. 그리고 자기도 그 왕에게 경배하고 싶으니까 만약 당신들이 찾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천사들이 동방 박사들에게 현몽해서 헤롯이 아이를 죽일 것이니까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하죠. 그렇게 이제 동방 박사들은요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동방 박사를 기다리는 헤롯은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그제서야 자기가 속은 줄을 알고 베들레헴의 2살부터 그 아래 영아들을 싹 다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베들레헴의 2살부터 그 아래 영아들을 싹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닷없이 군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수많은 영아들을 죽이고 있으니 자기 아이가 죽임당하는 것을 본 어머니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통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통곡이 얼마나 여러분 컸겠습니까? 마태는요 이 통곡의 사건을 에레미야 31장에 라헬의 통곡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당하는 슬픔의 고통을 헤롯 시대에는 유아 학살로 인하여 울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하겠어요?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살아올 수 없는 존재였던 영적 이스라엘, 그 약속의 후손의 어머니 라헬이 도저히 그 자식이 살아올 것 같지 않은 그 절망감에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 통곡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이 전혀 없는 존재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기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가 죄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에 의해 사망으로 던져줄 수밖에 없는 라헬의 자녀들을 건져서 아기를 잃고 통곡하고 있는 라헬을 위로하기 위해 내가 반드시 내 아들들을 돌려주겠다, 약속의 후손은 반드시 탄생하고 만다라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다 죽어 장사 지낸 바 된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로, 당신의 십자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자들, 소망 없는 자들, 그 죽은 존재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손이 오셔서 아들을 돌려주기 전까지, 베노니에서 베냐민이 되기 전까지 뭐가 일어나요? 라마의 통곡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에는 세상의 왕들이 야곱의 자손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이라는 세상 왕을 통하여 야곱과 라헬의 자손을 대항하고 있어요. 이 자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교회죠. 시편 2편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서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상의 군왕들은요,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을 반역하여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자들, 스스로 왕된 모든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대적들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요? 라마의 통곡이 유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대요? 웃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며 그들에게 진노를 쏟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다 쏟아버리셨을까요? 그 분노를?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고 그러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그 분노, 진노를 쏟아버리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온통 하나님과 그 대적들의 싸움으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이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용이 해산하는 여자의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으려고 용이 싸움을 거는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라헬의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밟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원수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 이후로 계속해서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전쟁인데 이 용이 싸움을 거는 과정에서 라헬의 통곡이 지금 유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계시록 12장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구속사를 요약해서 압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구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해서 보내기까지 아파하면서 신음하면서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대적하는 용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 뱀의 후손들이 그 통로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그리스도가 나오면 아가리를 벌려서 먹으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곡이 유발하고 인간의 거짓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에 압축되고 요약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용이 결박을 당하게 되죠. 용이 결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하고 고발했던 그 참소권이 완전히 박탈당했다라는 의미예요.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그러죠. 땅으로 쫓겨났는데 이미와 아직이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용은 결박당했어요. 무정에 갇혔습니다. 근데 아직이라는 차원에서는 잠깐 풀려나 있어요. 그 잠깐 풀려난 용이 땅에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내쫓겼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남자를 낳은 여자를 쫓아가 박해하고 싸우려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용이 지금 누구를 대적합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싸움의 대상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의 방법이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짐승에게 절하고 표를 받지 않으면 고난당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짐승에게 절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싸움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름으로 오는 고난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의 절함으로 세상적인 편함을 누리면서 사시겠습니까? 정말 근데 솔직하게 우리 육신의 소욕은요,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원치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의 절함으로 세상적인 편안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게 우리 육신의 소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살리셔야 되니까. 육체의 소욕, 옛사람의 습관, 성향으로 말미암아 싸움이 우리에겐 늘 일어나고 있어요. 외적으로는 세상의 유혹과 박해가 있고요, 내적으로는 우리 내면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습만 보고 있자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바울 사도가 고백하듯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는 탄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느꼈던 그 슬픔, 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베노니라는 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아들로 완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그 슬픔에 젖어 있으면 안 되죠. 왜? 왜냐하면 하나님은 슬픔에 젖어 있는 라헬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을 내어다보는 라헬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울음소리를 멈추어라, 내 자녀들이 대적의 땅에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심으로 위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다가 그 탄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곧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라고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소망이 없지만, 자주 넘어지지만, 그래서 아들로 완성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베노니의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줬고,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양자됨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복을 이루셨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베냐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진정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로가 되십니까? 잠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싸움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묵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사탄은 결박당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하늘에 안친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위로받기는 거절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위로만을 사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위로함으로 눈물이 씻겨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것이 라헬의 고통이 기쁨이 되는, 베노니에서 베냐민이 되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러한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